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92세 된 제 어머님을 모시고 신안군에 있는 임자도 튤립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첫 번째 지금 사진을 보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제 어머님이 92세인데 이렇게 함께 모시고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임자도에 있는 튤립 축제 현장이고, 그 다음 또 넘기세요. 여기는 이제 앞에도 있는 선도라는 섬에 있는 그 수선화 축제를 하고 있는데, 한 장 더 넘기세요. 아름다운 이런 꽃들이 정말 아름답게 피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을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볼품없는 이런 씨앗이 또 뿌리가 거듭나면은 이처럼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 요절 말씀 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조용한 밤에 당대 최고의 지성인인 니고데모와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나눈 대화입니다. 거듭남은 근본적으로 본성의 변화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현재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왜 거듭나야 하며 또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란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고 선민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킴으로써 일반 대중들과 구별된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약 6천 명 정도 회원이 있었는데, 그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아주 존경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이 되려면은 어릴 때부터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모세 5경을 통째로 다 외워야 했고, 성문화된 율법서인 미시나나 미시나의 주석서인 탈무드를 공부해야 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하루에 3번 목욕하고 기도하는 것 등 까다로운 규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평생 율법을 지킬 것을 3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선서를 또 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을 보면은 유대인의 간원이라고 이렇게 나 있었죠. 유대인의 간원이라는 것은 산헤드린 회원이라는 뜻입니다. 산헤드린은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72명은 12지파에서 6명씩 대표를 해서 72명.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70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최고의 통치 기구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의 종교적 문제를 다스리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고, 사형까지 선고할 정도로 그 권세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이러한 산헤드린 회원이 되려면 가문도 좋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뛰어나야 했습니다. 또한 부자여야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모든 것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니고데모란 이름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인데, 그는 이름에 걸맞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을 대표하였습니다. 그는 최고의 지성과 권세와 명예와 부를 소유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행복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어느 날 조용한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어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내면이 밤과 같이 어둡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풀리지 않는 인생 문제를 해결함 받고자 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원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늘 행복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들을 다 얻었을 때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취한 때에 오는 공허함과 절망감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점은 허무함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 중에 자살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특히 노벨 수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 설국 유명한 작품을 쓴 일본의 가바타 야스나리와 해밍웨이 1954년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는 허물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해밍웨이는 권총으로 자살하면서 자신의 메모장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 인생에는 목표가 없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지고 전기가 흐르지 않는 텅 빈 전구와도 같다. 또 영국인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바 있는 버나드 쇼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절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실패했을 때 오는 절망이고 다른 하나는 성공했을 때 오는 절망이다. 그런데 참으로 더 무서운 것은 전자가 아니고 후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을 우리 형제인들만 읽겠습니다. 형제인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니고데모의 문제는 그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며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눈에 그의 내면을 깨뜨려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종교적인 열심과 사회적인 지위와 부와 권세와 명예가 그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함을 보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로 인해서 심한 허탈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음을 보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원하는 것을 다 얻었어도 그에게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 born again, 중생하는 것입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은 겟네데 아노덴으로 되어 있는데 이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이로부터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납니다. 그것은 아래로부터 탄생이요 땅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육적인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땅에서 태어난 우리 인간은 이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상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제약된 육의 상태로는 도저히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계란이 처음에 어미 닭에서 태어난 상태로는 껍질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계란은 아무리 해도 계란일 뿐입니다. 거기다가 계란에다가 아무리 아름다운 색종이를 붙이고 형형색색의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도 껍질 속에 갇힌 계란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계란이 부화 과정을 거쳐서 껍질이 깨어지고 병아리로 다시 태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존재가 변화됩니다. 아름답고 귀여운 병아리가 됩니다. 삐약삐약 노래를 부르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껍질 속에 갇혀있을 때는 미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세계를 비로소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이 거듭남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유명한 파이퍼 목사님은 거듭남이라는 책에서 거듭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거듭남은 장의사가 죽은 시체를 살아있는 모습에 가깝게 화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이라는 것은 생명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다. 거듭남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유명한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 요한나 목자님이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트리나 포올로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비유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줄무늬 애벌레가 먹고 사는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나은 삶, 참 만족을 주는 행복한 삶을 찾다가 애벌레 기둥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정상에 올라가기만 하면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애벌레들을 짓밟고 길을 쓰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막상 올라가 보니 그토록 갈망했던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간 애벌레들은 더 올라갈 곳이 없어서 밑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는 깊은 허무와 좌절감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애벌레였다가 나비가 된 노랑나비 애인의 도움을 받아 고치를 틀고 마침내 화려한 날개를 가진 나비로 변화되어 새 삶을 살게 됩니다. 노랑 애벌레가 노랑나비로 변화되기 전에 고치를 만들고 있는 늙은 애벌레와의 대화하는 장면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말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나비가 되는 건가요? 애벌레이기를 포기할 만큼 날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해.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죽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기도 해. 마치 겉으로는 죽는 것 같지만 참 모습은 여전히 살아남는 거란다. 삶이 내 앞에서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변하는 것이지. 나비가 되면 너는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단다.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런 사랑 말이야. 좀 어렵죠? 그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아담의 죄의 본성을 타거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1년이나 2년 감옥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해서 영원토록 고통하는 것입니다. 이를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받게 될 결과는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그래서 거듭나야 합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니고데모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나야 함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의 문제는 인간 행불행의 문제요 생과 사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5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회개의 물세를 베풀었습니다. 물세를 받는 것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제사함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준비된 마음에 제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물세를 받았다고 그 자체로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만이 제사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거듭나는 역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되지 않고 전적으로 성령께 속한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고 아무 자격이 없어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나가서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진실되게 회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말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물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물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 에스겔서 36장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게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처럼 씻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육신의 탄생이 있듯이 영의 탄생이 있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바람을 비유로 들어서 성령의 역사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령과 바람은 헬라어로 똑같이 푸뉴마입니다. 바람의 특징은 임으로 분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바람을 자기 뜻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21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철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서풍을 타고 황사가 한반도를 덮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바람을 통제할 수 있다면 서해 바다 위에서 중국으로 바람을 씩 이렇게 되돌려 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꿈을 같습니다. 그러나 황사나 미세먼지에 시달릴 일도 그러면은 황사나 미세먼지에 우리가 시달릴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은 임으로 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분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도 눈으로 볼 수 없고 이성으로 분석할 수 없고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정은 알지 못하지만 거듭난 자의 말과 행동과 생활에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예를 거기 드러났습니다. 또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목자님들이 거듭난 증인들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첫째, 증언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니고데모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생명의 빛이 그의 심령에 역사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포기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책망하심으로 그의 안악한 마음을 깨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마다 어찌 하는 그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근본 문제가 증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임을 지적하셨습니다. 둘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 같이 14, 15절을 읽겠습니다. 14, 15. 시작.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교만을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달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믿음과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바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는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 험한 길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상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들에게 기름진 메추라기나 물을 공급해 주는 대신 불뱀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을 벌려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은 자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자 공포에 질린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뱀을 떠나게 해주시는 대신에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시고 달아놓으라고 하시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가 말씀대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사진 뭐죠? 그 사진 보면 이렇게 이제 높이 이제 달아서 만들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온몸에 퍼져가던 독소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죽어가던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측에 있는 사진은 요르단에 가니까 이게 모형이 이게 있더라고. 실제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만들어 놓은 뭐 있죠 사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즉시 독이 퍼지기 때문에 퍼지지 못하도록 물린 부위를 동여 맨다든지 물린 지역에서 독을 빨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해독제를 먹어야 합니다. 또 더 이상 독사에게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밑을 쳐다봐야 합니다. 위를 쳐다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쳐다보지 않는 자들, 쳐다본다고 과연 나을 것인가 의심하여 쳐다보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다만 쳐다보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만이 살았습니다. 쳐다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쳐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에는 사람을 구원하고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기초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주받은 뱀의 형상이 장대 위에 매달려 높이 들린 것처럼
범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하는 저주와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높이 달려 내 대신 저주와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성경 중에 성경이다. 성경 66권을 요약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언어인 것입니다. 여기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 거듭나서 영생을 얻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자매님 어떻게 됐을까요? 어찌어찌 하다가 안 받아들였는데 그래요. 하여간 요한복음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두 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는가,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결국 이 말씀을 영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 시신을 장사하는 데 필요한 몰약과 침향을 들고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더 등장합니다. 두 번 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출교를 당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이런 용기가 그러면 어디에서 났겠습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높이 들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마침내 니고데모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할 때 멸망하지 않고 거듭나서 새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심령 깊이 영접하여 거듭남으로써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캠퍼스에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이 거듭남을 받도록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이 귀한 역사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남의 놀라운 지혜를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신명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 가운데도 이루어주시고 니모데모 같이 변화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